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부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을 쌓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모든 시간 같이 한번 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용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았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10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빛보내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기며 그분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간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숫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숫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할 사랑이, 내 마음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징그럽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간이니 뭐 콩팥이니 또 거기에 붙은 뭐 기름이니 피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3장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의 그런 제물이다, 기쁨의 제물이다, 그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를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양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양이면 뭐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소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 자신이든 아니면 예물이든 흠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여기 소나 양을 잡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모든 기름,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또 콩팥, 이런 간,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하는가?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려질 수 없고요,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레위기 3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의 여러 문맥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기 피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피라는 것은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콩팥, 이런 것들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이 무엇이간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는 게 있고, 또 제사자, 즉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든 생명의 힘은 이 기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들이 있었어요. 즉, 이 기름, 힘과 관련된, 이 권능과 관련된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콩팥이 나오고 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콩팥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 개념에 의하면 어떤 기쁨이나 슬픔, 이런 감정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간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나 간에 덮인 그 꺼풀, 그 모든 것은 떼어내고, 또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화재로, 불로 태워서 화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는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름은요, 힘이라고 그랬죠, 권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오늘 17절로 3장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낸다?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말씀을 채우고 있어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굳은 각오로 그 말씀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뭔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기름을 떼내고 콩팥과 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이 제사 드리는 순서, 그리고 부위별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귀찮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소를 가르고 양을 가르고 염소를 가를 때 좋았겠습니까?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평범한 사람, 그게 몸에 익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말씀은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부딪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을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대가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인스턴트가 넘쳐납니다. 또 패스트푸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뭐예요? 슬로우 푸드. 어떤 지역은 그 슬로우 푸드를 또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아 삶의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매주일 찾아오는 항상 똑같은 주일,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간이나 콩팥이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간, 콩팥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단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간이나 콩팥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들 개념에는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생각, 생명, 우리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꺼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중심, 그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죽을 날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팔아넘길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모욕을 당해야 될지 알고 계셨어요. 참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아픔도 느낄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죽음이 좋아. 육체의 아픔, 병든 것,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어렵고 힘든 길, 죽음에 이르는 길을 홀로 걸어가시더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이거는 좀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 계명들,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침이 아닌 절제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즉 하나님의 그 권능, 또 생명과 관련된 그것들을 침범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죄를 떠나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차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또한 날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감정에 자꾸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동해안이 불타고 있어요. 울진, 강릉 불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요, 토치로 불을 놓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 이유로 자기 집을 불태우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산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소실되고 임야가 불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사실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께 날마다 내어드리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의 생활, 나의 삶, 나의 감정,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죠? 때로는 하기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철저히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바랬던 그 모든 것들,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령님은요, 말씀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육체의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까?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불일 듯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말씀은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가지고 갈 것은 제사장이, 그리고 나머지 것은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왜 제물에 안수를 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제물은요, 나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 대신.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죄의 전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죄,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눕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제물은 나눠서 이렇게 먹기보다는 제사장이 그것을 그 사용대로 쓸 때 쓰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을 제사자에게 준 것은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둘기나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 얘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소, 양,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피가 크고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을 누구든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노예나 어떤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의 나눔을 하게 되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들은요, 지체 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물은요, 당일 다 소진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 나눠진 이 제물은요, 그 다음 날까지 허용이 됩니다. 바로 다 나눠서 소진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만찬과 성도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그 나눔이 곧 화목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커져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역사회를 끌어안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화목제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
속에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우리 출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절제된 믿음을 살겠습니다. 또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여 온전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들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화목제로 드려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